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애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돕는 은혜를 아버지 덧입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과 아버지 처지를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형편을 하십니다. 우리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아버지 다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필요한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말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아버지 다 주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짐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맡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맡겨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치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사가 없나이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통로로 써주시고 덕으로 써주시옵시고 어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또 우리 공휴일이면서 또 우리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제 16절 4장 16절부터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가인이 그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인의 후예 그러죠. 가인의 후예 그러면은 그 이제 죄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죄인들의 후예.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쪽으로는 이제 가인의 후예가 흘러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그 아벨의 후예가 흘러가고 이쪽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계보가 흘러가고 이 아벨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이제 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가인이 어디로 가냐면은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 그 우리 영화에도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죠.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떠날 때도 그 에덴 동쪽으로 나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나가고 그 에덴 동쪽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가인이 또 쫓겨나잖아요. 또 쫓겨나는데 이제 가인이 쫓겨날 때는 그 동쪽에서
또 더 동쪽으로. 1차 동쪽으로 왔는데 그 동쪽에서 또 동쪽으로 떠나는 거예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쪽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거든요. 바벨론. 세상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인이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 땅. 롯.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에녹.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고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이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에덴의 동쪽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가인이 성을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성을 쌓는 일.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그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성을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이 지금 쫓기는 자잖아요. 이 가인이 지금 유리방황하며 쫓기는 상황인데, 걔 이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오고, 막 공포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성을 쌓은 거예요, 성.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예 이제 하나님과는 막 동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이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제 스스로 책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예.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가인이 죄를 졌지만은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래도 그 나갈 때 표를 줬거든요.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가인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은 누군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게 될 것인데 내 죄벌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인데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죄를 졌지만은 몸에 표를 줘가지고 가인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래서 이 가인을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은 유리방황해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벌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내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항상 따르거든요. 고난과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러죠. 사람이 자기 죄는 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은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보이지 않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씨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의 씨가 떨어져서 다 거기 이제 그 씨가 열매가 맺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의 씨앗, 내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을 거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또 깨닫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근성으로부터 죄의 그 습관으로부터 죄의 그 버르장머리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의 씨를 많이 뿌려놓고도 우리는 잊어먹기가 일쑤지요. 잊어먹기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막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판단하고 자기 죄는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가인의 모습이죠. 그게 가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 막 가인이 그냥 제사 안 받아준다고 막 분을 내고 심히 분하여 가로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잖아요. 뭐 자기를 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승질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 있고 내가 돌이킬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예기치 않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여전히 그 예배드리고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 막 몹시 막 승질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막 증오했던 그 마음의 잔재가 이 가인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 이제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등을.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자고 등을 돌려버리고 이제 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나는 이제 나대로 살 테니까 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내가 성 쌓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키고자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다 사랑입니다. 책망해도 사랑이고 밥을 줘도 사랑이고 죽을 줘도 사랑이고 우리를 높여도 사랑이고 낮춰도 사랑이고 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도 주는 것이고 그죠?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 자식에게 그냥 때려도 사랑, 그냥 쌓아넣어줘도 사랑, 다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항상 어리석게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모레도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살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살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살고 나누며 살고 증거하며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먹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또 에녹의 그 이제 족보가 거기 나옵니다. 18절로 보면은 에녹이 이제 쭉 에녹이 이랏을 낳고 쭉 나오죠. 쭉 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라멕까지 갑니다. 라멕.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그 에녹,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에서 이제 쭉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자손들 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인물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멕.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라멕은 최초에 여기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두 아내를 이제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도전하며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며 생활했는데 그 이제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들을 여기 20절부터 보면은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존에 없었던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가축을 여러 가축이죠. 여러 가축을 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가축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축을 치는 그런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가축을 쳤겠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을 짓고 성을 쌓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잖아요. 그 자손들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성에서 생활하는데 그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켜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먹고 지금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악기를 만드는 거죠. 악기. 수금과 퉁소. 악기를 만드는 일에 또 조상이 됩니다. 악기. 그 악기는 왜 만들었겠어요? 아니 성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데 살면서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그래 우리가 좀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즐겁게 살아보자. 즐겁게. 그게 이제 악기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 이제는 그 청동과 쇠로 막 기구, 여러 가지 필요한 삶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었겠죠. 자기 이제 가축하는데 필요한 기구도 만들었을 것이고 생활에 편리한 기구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이제 싸움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싸움의 도구도 만들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부족끼리 이렇게 전쟁이 났든지 다툼이 있을 때에 필요한 그런 것도 만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라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게 돼요. 이 문화와 문명의 발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은 이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는 세상의 문화 문명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거든요. 철저하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화려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죠. 자, 이렇게 이제 라멕 때부터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없었던 이런 문화와 문명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통해서 막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죠. 오늘까지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자, 그런 문화 문명을 이루게 됐는데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은 또 다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문화와 문명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진보를 이루었지만은 인간의 내면은 어떠냐? 인간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이제 자기 두 아내에게 하는 그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은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좀 입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나를 멍들게 하고 내게 조금 이렇게 이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냥 너무 그냥 분해가지고 그 소년을 내가 죽여버렸다. 소년. 여기 소년은 이 원어에 보니까 유아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 어린 소년,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 자기 아내를 모아놓고 자기가 사람 죽인 얘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누가 나 조금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 괴롭혀서 내가 그 사람 그냥 가서 그냥 즉석에서 그냥 쳐가지고 내가 죽였어. 소년도 다 죽였어.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야, 아내들에게. 예.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스러운 노래입니까? 그죠? 사람 죽인 거를 자기 아내 앞에서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 노래지 이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러한 노래를 아내에게 자랑 삼아서 하는 거예요. 뭐 무용담 하듯이 자랑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보면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얼마나 이게 흥분하고 얼마나 증오심이 많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 자기 조금이라도 해를 주면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런 내면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많은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 당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러한 지금 이제 그 삶의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그의 심정. 그거는 그 분노로, 증오로, 살벌함으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그 마음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라멕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그래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내면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곤고와 또 고뇌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삭막함 속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24절에 보면은 또 노래를 계속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질배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라멕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이게 가인에게 주셨던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싹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줬지만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7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아주 막 죄를 자랑하듯이,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잘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가인의 후회의 모습이고요.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제 아벨의 그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또 한 부류의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에노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에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뜻이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런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노스가 굉장히 약했던 모양이에요. 여러 면에서 약하고 또 혼자서는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어떠한 기질과 이런 것이 없이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나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향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서도 우리가 가인의 아벨의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하벨이거든요. 하벨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약하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주목을 못 받고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등남하게 하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가인을 낳을 때는. 근데 아벨을 낳을 때는 아무 감탄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기대받을 수도 없고 아주 볼품없고 연약하고, 그러나 아벨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노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에노스와 같이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진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라멕은 강한 자예요. 이름 자체가 강한 자입니다.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좋은 그 자질과 뭐 재주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좋은 자질 또 이렇게 좋은 재주 여러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내가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한 자라는 이 귀한 축복을 은혜로 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재능도 있고 자질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뭐 하나님 내가 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읽어 나갈 수 있어.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람들 삶의 자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 또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준 사람,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금수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인생 속에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나약하고 여러 가지로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막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노스, 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막 이 라멕, 이 가인의 후에 이 라멕 이후에는 막 성을 쌓고 막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는데 이쪽 이 아벨 셋을 통해서 에노스의 이쪽 계열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벨 자체도 그냥 뭐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 에노스도 그냥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냥 사람들이 다 비리비리하고 그냥 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삶의 그 환경과 현실도 그냥 늘 그냥 채이고 밟히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불렀느냐? 에노스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가 진정으로 복을 얻은 자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에노스와 같은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진정한 삶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현실을 크게 여기지 말고 되게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현실이 좋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이게 섭리요 뜻입니다. 우리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인도 속에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모든 현실의 축복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정말 때로는 라멕과 같이 정말 화려하고 정말로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정말로
소원하며 사모하며 또 부러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 때도 있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낮은 자리,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리,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리,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 주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형통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나만 홀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과 의문 속에서 아버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며 아버지 따라왔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노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부족함을 느꼈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차 아버지 에녹이 태어나게 하시고 장차 노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장차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장차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 땅에 오는 그 놀라운 혈통으로 아버지 사용하신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에노스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에노스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에노스의 그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버지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에노스의 겸허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탓하지 아니하고 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 에노스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그 에노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높으나 낮으나 아버지 형통하나 불통하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 변함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